이솝우화에 나오는 돼지 12마리 이야기 아시죠? 돼지 12마리가 소풍을 갔는데 개울을 건넌 뒤에 대장 돼지가 혹시 빠진 녀석이 없나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랐어요. 이상하다. 왜 한 마리가 없지? 다시 세봤는데도 역시 한 마리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세볼게. 다른 돼지들이 다 돌아가면서 셌는데도 셀 때마다 여전히 한 마리가 모자랐습니다. 다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빼놓고 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습이 자칫하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나는 쏙 빼놓고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도 맞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나 역시 똑같은 탕자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영접해 주셨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세리보다 더한 죄인은 있을 수 없기에 세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일부러 세리를 맞아주셨구나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세리건 너희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남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모르는 경우도 물론 문제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들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세리와 식사할 때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리보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비난하는 세리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예전에 그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맹구가 등장하죠. 맹구는 항상 반 아이들을 질책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쟤들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너 때문에 힘들어. 기억나시죠? 자칫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질책하면서 저들을 질책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답변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쟤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한탄하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고 너희가 문제다. 아니, 세상이 악한 것은, 세상이 저런 것은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문제는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고 정말 영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문제다. 나는 세상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너희 때문에 힘들다. 주님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즘 교계가 동성애 그 집회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뭐 교탄 집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무너졌느냐? 교회가 서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은 별로 세상에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너희만 똑바로 서면 된다. 지금 우리가 서지 못하니까 문제지 세상이 어찌어찌해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세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좀 교회가 문제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특히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아마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 좀 신경 써라. 난 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나는 세상 때문에 하나도 머리가 안 아픈데 지금 교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너희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혹시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인데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죽음을 조롱하면서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지금 둘 다 문제입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 예수가 가짜 메시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적반하장이죠.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은 26절 중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들은 주님의 죽음이 재앙이라 여겼지만 실상 자기들에게 더 큰 재앙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정말 치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는 주님이 아니시고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들에게 닥칠 재앙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아주 끔찍하게 살육당할 재앙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전혀 반란을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예수님도 로마가 이렇게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이고 있다면 앞으로 진짜 반란을 일으킬 예루살렘은 로마가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육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도 이렇게 끔찍한 고통에 내어주신다면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끔찍한 고통에 내어주시겠냐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지만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29절 말씀처럼 그날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육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날엔 자식이 없어서 자기 자녀가 죽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참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누가 봐도 거지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반대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됐지만 부자는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우리 역시 일이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뭔가 자꾸 사업도 막히고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만 보느냐, 이 땅 이후에 천국까지 연결시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고 측은히 여기기 전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서는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군중들에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군중들의 반대 요구가 거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음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 언도받게 만든 장본인들이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군중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정말 열렬하게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불과 5일 후에는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졌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를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들은 실망감에 적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선동을 하니까 그만 그 선동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냥 감정적으로만, 충동적으로만 반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땐 야, 메시아구나 환호했다가 기대와 달리 너무나 무력하게 체포당하고 책짓질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네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감정과 생각을 완벽히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그건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된다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 당하는 죄수라고 전부 다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그냥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군병들이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한 번, 두 번 망치질하면서 쾅쾅 못을 박을 때마다 예수님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못을 박을 때마다 그의 손과 발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 나왔을 겁니다. 혹시 예전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이라면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하나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 장면을 세세히 묘사했더라면 그 어떤 교인이라도 그것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터인데 성경은 하나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33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누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삭제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면서 끌고 가지는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끌지는 않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다 심리가 똑같아요. 신기한 것에 놀라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반복되면 열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데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쉬운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기적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듭니다. 반면 말씀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생각하면서 냉철히 판단하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 지니지 말고 생각하는 신앙 지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신비한 소리와 신비한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교회의 첫 열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뭐 언제 감정대로 할까 하시겠지만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요즘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직접 인도하는데 사사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삼손의 차례라 삼손을 보았습니다. 근데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항상 감정대로만 행동을 하지 말씀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자기 감정대로만 싸워요.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해서 싸우고,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고, 자기 처갓집 건드렸기 때문에 또 복수하기 위해 싸우고,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정대로만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평생 싸울 일도 없었을 사람이야. 삼손은 단 한 번도 냉철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서는 적이 없어요. 항상 감정대로만 싸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동네 패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범죄할 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충동이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더라면 그럼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감정대로만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아닌 감정대로 움직인 것, 그것이 인류 최초 범죄의 원인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에 편승하고 있다면 그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선동당했듯이 우리 역시 지금 세상의 흐름에 선동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뜻하지 않는 대로 지금 일이 풀리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뭡니까? 감옥에서 죽은 바울은 뭡니까? 순교당한 제자들은 뭡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까? 말씀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닙니다. 사람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세상의 흐름은 유행처럼 철 따라 변합니다.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말씀 위에 신앙의 토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높이 달았고 누가 뭐래도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뺀 신앙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피 흘림은 주님이 특별히 새롭게 만든 방식이 아닙니다. 당시 죄수들에게 흔히 행해지던 사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당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시고 또 역사를 하나하나 움직여가면서 준비해 오셨던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성취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시거나 새롭게 세우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 이미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하등 새로운 것도 없고 하등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여느 때처럼 죄수 한 명이 못 박혀 죽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새로운 의식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특징일 겁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거나 세운 게 없어요. 물론 주님이 직접 세우신 의식이 있습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세족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다음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라고 명하신 주님이 세운 의식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세족식이건 성찬식이건 이건 주님이 특별히 세우신 의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늘상 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주로 샌들류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종들이 와서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이 특별한 게 아니고 늘상 있던 일이에요.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는데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이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매년 하는 겁니다. 늘상 있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굉장히 특별하게 하죠. 가운도 입고, 그러니까 뭔가 달라 보이죠. 그 다음에 성찬 도구를 사용하죠. 작은 잔을 사용하고 이러니까 성찬식이 기독교 아주 특별한 의식처럼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이고 원래 주님이 행하시고 명하신 성찬은 그냥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가운 입고 행하는 성찬식보다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같이 밥 먹죠. 그게 훨씬 더 주님이 명한 성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여기 식사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새롭게 만드시거나 세우신 것이 없어요. 그냥 원래 있던 일, 그 가운데서도 늘상 있던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십자가 피 흘림도 늘상 있던 일이고 세족식이나 성찬식은 그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늘상 있던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단 늘상 있던 일을 하시되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정반대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장 깨끗하신 분이, 아니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세족식 역시 원래대로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고 명한 세족식은 의미가 정반대죠. 종이 주인을 씻기는 게 아니고 가장 높으신 분이 종들을 씻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세족식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의식 자체는 뭐 새롭게 만든 것도 없고 뒤집어 엎은 것도 없어요. 원래 있던 것을 그 가운데서 아주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단 주님은 일상적인 일을 하시되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의식, 물론 필요하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면 됩니다. 단 그대로 예배하되 의미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노래하던 예배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로 바꾸면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끝내던 예배에서 이제는 예배를 삶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삶에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로 바꾸면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뭐 특별한 방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요즘 무슨 놈의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이름도 처음 들어서 무슨 표적기도, 화살기도, 관상기도, 제가 목사로서 단언할게요. 다 쓸데없어요. 주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방식 필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단 그 의미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드리던 기도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던 기도에서 반대로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개혁입니다. 형식 바꾸는 게 기도의 개혁 아니고 그렇게 갈아엎는 게 진짜 기도의 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스타일은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나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 스타일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꾸면 됩니다. 나를 갈아엎으면 돼요. 교회는 안 갈아엎어도 돼요. 의식은 갈아엎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 자신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변화고 그게 진짜 개혁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 생활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명심하시고 이러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갈아엎읍시다. 나를 바꿉시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